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하나님의 나타남 마지막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몇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17장 1절에서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그때에도 엿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변화산과 관련되어서 엿새예요. 그러니까 이 엿새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이 엿새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싶어서 한참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엿새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나오는가 했을 때 딱 요때에만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 주실 때 하시는 얘기인데 20장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구약이 많이 나옵니다. 엿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어디에서 엿새냐면 이 얘기하실 때 안식일 얘기하실 때 엿새예요. 그래서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엿새는요 항상 어디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안식일과 관련돼서 나오고 창조와 관련돼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엿새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엿새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의미하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 완성이죠. 그 완성하는 날 엿새라고 하는 날이 뭐냐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엿새를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엿새를 얘기하는데 그 엿새 날 후에 신약에서는 그 엿새 날이 구약에서는 창조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엿새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엿새 날은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구약에서 엿새 날 하나님께서 엿새 날까지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엿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이 날이 바로 엿새 날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엿새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창조고 신약에서는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엿새 날 후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후에, 그 죽음 후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고 구약에서 봤을 때는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고 제7일 토요일이죠. 안식하신 날이고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신 날이냐면 그 안식 언약을 하나님께서 안식 언약을 완성하신 날이 엿새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7일이죠. 엿새니까 6일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이죠. 그 7일째 되는 날은 창조의 완성이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전에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 사람들 때문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러셨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두시고 따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어떤 산이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이 사람만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앞에 베드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21절 바로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얘기하시죠. 죽임을 당하고 죽음 얘기하시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반대한 거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했던 베드로를 데려가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장은요.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그냥 심심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고 16장에서 베드로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7장에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항변하는 베드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려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러면 왜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어떻게 하는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 동조는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특별히 야고보 요한은 그 베드로가 항변할 때 옆에서 함께 그것을 동조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유는 이 사람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그리고 과격한지 우레 별명이요. 번개라는 뜻이에요. 네?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20장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20장 20절에 보시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죠. 그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머니가 20절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께 와서 조라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얘기는 엄마만 구한 게 아니에요. 두 아들도 같이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좌의정 우의정 두 자리 달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 주님의 나라에서 좌측은 큰아들 우측은 요한 그렇게 두 자리 달라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앞에서 가장 먼저 반대하고 그리고 동조하고 선동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 그 항변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올 때 3차원 물리적인 산인 경우도 있지만 그 산을 통하여서 항상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 산 나오죠. 모든 산 그리고 뒤에 작은 산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게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과 작은 산이 큰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영적인 교만을 얘기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14장 14절인데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높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구냐면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누구냐면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되어 있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할 때 계명성을 사단이라 부르는데 그 사단을 지금 밑에서 표현하고 있죠. 높은 산, 높은 곳.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높은 산을 넘어서 높은 구름으로 올라가 있죠. 그렇죠? 14절에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렇게 돼 있죠.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지극히 높은 이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이 사단의 상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사단의 마음을 누가 품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대적하는 마음이죠. 베드로가 품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동조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산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리적으로 봤을 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에서도 이스라엘의 북쪽 더 올라가요. 한 100km 정도 올라갈까요? 지점에 있는 최북단입니다. 그 북단의 끝에 더 올라가면 산이 하나 큰 산이 나옵니다. 늘 만년설이 산꼭대기에 늘 눈이 쌓여 있는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바로 뭐냐면 할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변화산을 그래서 그 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 높은 산을 단순히 그 뭐 지리적인 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산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다른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산이죠. 사단이 있는 산. 그걸 저는 신앙적으로 푸뉴마, 죄와
사망의 산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산이 원래 누구의 산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산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습이 변화되는, 변형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다 라고만 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사 푸뉴마 죄와 사망의 상태, 사단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두 번째는 옷이,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설정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1절도 일부러 그 사람들만 데려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2절도 그들에게 변형돼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변형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푸뉴마 죄와 사망의 상태, 사단의 상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대시겠죠. 푸뉴마 의와 생명의 상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상태이겠죠. 그것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옷이라고 하는, 그 얼굴에, 그 몸에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의 상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존재의 상태가 해와 같이 빛나고 빛이 막 났다는 거. 이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죠. 그리고 그 옷이, 행동의 상태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되었다, 100%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변형이라고 하는 표징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주님께서 6째 날을 지나서 7째 날 성취하시는 구약의 성취요, 구원의 완성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이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의 그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게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2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이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의 상태가 뭘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에요, 종이요. 그 존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 종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종의 상태를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행동의 상태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 신앙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존재의 상태, 푸뉴마 의의 상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의 상태요. 또한 행동의 상태, 푸뉴마 사망의 상태, 생명의 상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기는 서비스예요. 서번트가 서비스하는 그 섬김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옷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보여주심으로 뭘 하고 있냐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증거를 한 번 더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변형, 예수의 얼굴과 그 옷이 빛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대화인데 누구와의 대화냐면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신령한 대화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보였다는.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예언자이고 선지자인데 선지자들 중에서도 어떤 선지자냐면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왕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제목은 열왕기인데요. 내용은 누구 얘기가 더 많다고요?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더 많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시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에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인데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요. 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과 그 역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부터 말라기까지의 17권의 그 책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이 예수와 더불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내용들의 핵심을 말하고 있겠죠. 그게 뭘까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 신령한 대화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야기하는 바, 그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항변했던 베드로에게 그것은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두 번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면 24장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9장,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여기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그 중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하죠.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면 별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세가 뭐예요? 고난받고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령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지극히 높은 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구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것,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별세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안식의 언약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하시려고? 전달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크게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929장의 그 많은 양을 통하여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뭘 말하는 거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 돌아가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 그 별세를 뭐하고 있는 책, 말하고 있는 책, 언약하고 있는 책,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뭐에서 말하고 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다고요. 말씀을 잘못 보는 건 하나님을 잘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와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르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야고보와 요한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다르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광채가 나고 몸에서 막 빛과 같이 휘어지는 어떤 이런 기적이나 어떤 이런 표정만을 구한다고요. 누구처럼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신 그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다 순종하면서 하시잖아요. 그게 다음 주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그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별세에 관한 얘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21절이에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에 17장 22절에 또 두 번째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이 사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완성되냐면 안식일 언약이 완성되고 이 창조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스승이 돌아가신다는데 그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데 그것을 동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구원의 완성을 뭘 통해서요?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보여주시고 그 신령한 대화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알아차렸는가 못 차렸는가 보세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푸니마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나서 여쭈어 이르되 예수에게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다라고 하는 에이나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존재의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포이에오라는 단어 짓되라는 게 행동하다 실천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면서 여기 있는 게 좋다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다 행동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막 변화되고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보이니까 그거에 황홀해가지고 폭 빠졌어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변형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종과 섬김의 변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고난과 죽음,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별세를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전혀 관심 없어요. 뭐와만 관심 있다고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원하는 작은 자보다는 큰 자가 되는 걸 원하고 밑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 원하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절에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도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다? 동일하죠? 그 존재의 자리요. 푸뉴마 죄의 자리와 그 푸뉴마 사망의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벗고서 이러지 못하죠. 여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세상 시름 다 잃어버리고 하늘에서만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뭐 하는데? 죽는데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고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언약이 있죠. 근데 내려가겠다 안 내려가겠다 안 내려가겠다 다른 표현이죠. 앞에는 16장에서는 예수를 들고 항변하더니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렀어요. 근데 둘 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요. 사진 한 장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데모하시는 것 같은. 나 안 들어. 이렇게. 근데 오늘 메시지하고도 딱 맞죠? 안 듣고 있다고요, 베드로가요. 야고보와 요한도 안 듣고 끝까지 뭐 하겠나? 밑에 있을 때는 항변하고 위에 있을 때는 안 내려가겠다고 얘기하고.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 있다 일하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천국의 도라고 생각하고 항변하는 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니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게 천국의 도요. 또한 안 내려가는 게 여기 머물러서 신비주의에 머물러서 안 내려가는 게 천국에 이르는 도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가정에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교회가 좋사오니 고난의 자리는 가지 않겠나이다.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 거기에 머무르겠다, 존재의 상태, 행동의 상태는 결국에 누구를 또한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요? 안 내려가면 안 죽잖아요. 대적하는 상태요. 그 대적하는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16장 23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야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언약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난받고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천국에 이르는 도다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이요. 항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상태, 죄와 푸뉴마 죄와 사망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5절에 보시면 여기까지 안 나오셔도 되는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이놈들아 이 뜻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해도 못 돌아듣고 그렇게 보여줘도 변형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어찌 보니 이거 퍼포먼스죠. 그렇게 알려줘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셨죠. 근데 오시는 모습이 아주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식이세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죠. 이 빛난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구름이 몰려왔다는 것인데 어떤 구름이냐면 빛이 나는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빛난 구름은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세요. 그러면 이 구름이 뭘까요? 빛난 구름이요.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딱 요 한 구절, 요 한 구절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죠. 이해되세요? 여기에 구름 기둥이 나오고 구별돼서 하나가 더 등장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죠.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라는 단어예요. 말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있다가 구름 기둥과 함께 있다가 뒤로 가죠. 그랬더니 구름도 뒤로 쫓아가죠. 그러면 이 구름은 뭐다? 천사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천사다? 천군 천사예요.
왜 천군 천사다? 천사들이 때를 이루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때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으니까 비추니까 마치 이 구름이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물체인데 물과 같은 어떤 물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빛을 비추면 빛이 이렇게 반사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구름 가운데 비추면 구름이 어떻게 되냐면 반짝반짝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닷가에서도 햇빛이 이렇게 비출 때 반사돼서 햇빛이 이렇게 바닷가에 비칠 때 그 바다의 모습이 마치 보석과 같지 않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 빛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천사예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면 천사떼. 그래서 그 천사떼를 군대죠. 그래서 천군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등장하실 때 이 구름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데 구약에 항상 그러세요. 그때 임하실 때 항상 보면 이 구름 천사들을 동반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언약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12장에 다니엘서 12장에 말씀.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마치 손오공이 군노원 타고 오듯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와 같이 오는 거냐면 천사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과 왜 같이 옵니까? 추수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하기 위하여서 천사들과 같이 오셔서 추수한 다음에 곳간에 들이시는 분으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오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럼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소리죠. 예수님을 대하여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분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중요한 건 누구냐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라고 돼 있죠. 아주 분명하죠.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은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대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3명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 대적하는 제자들, 신앙적으로 푸뉴마 죄와 사망의 상태, 존재의 상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행동의 상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까 16장에서 예수님 21절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인자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안식일 언약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별세를 대화하셨던 그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뭐다? 메시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자의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자의 죽음, 그 죄와 사망의 죽음, 그 속량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서번트 종이요, 서비스 섬기는 자로서 오셔서 세상을 섬기고 죄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섬기셨던 그분이요.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온전하게 신령하게 드린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언약한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뭐가 하나님이다? 뭔가 크고 뭔가 세고 뭔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뭔가 좀 아름답고 황홀해 보이는 어떤 것이 이것을 그리스도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 섬기더라는 거예요. 인자의 고난이요, 성도들의 고난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고난이요, 말씀이 있는 자들의 그 고난과 그 섬김이 천국의 도요,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그것이 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이 빛과 같이 이 하얘지는 그 역사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것이 정결함이요 그것이 거룩함인 것을 모르고, 우리는 늘 무엇을 찾더라? 그 푸뉴마 죄와 그 사망의 상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들으라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5차원에 계시죠? 그렇죠? 거기서 어디까지 지금 오신 거예요? 3차원까지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앞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5차원에서 왔을까요? 4차원 낙원에서 왔을까요? 전 4차원이라고 생각해요. 4차원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온 거죠. 그러면 앞에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던 예수님 있잖아요. 그거는요. 3차원에서 3차원을 보여주죠. 이것도 순서네요. 그죠? 3차원에서 3차원을 보여주신 사건이 변형이라면 4차원에서 3차원을 보여주신 사건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적인 대화. 그리고 5차원에서 3차원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요 5절에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전혀 다르죠? 영적인 차원과 홍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과 홍과 육을, 제자들의 영과 홍과 육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싹 다 흔들어 버리시죠.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셔서 땅이 진동하게 하시는 그 지진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 얘기, 하늘의 소리를 듣죠. 아버지의 소리를 듣죠. 그 메시아의 인자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소리를 듣죠. 들으니까 바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엎드렸다 행동의 상태죠. 확 변화되죠. 행동의 상태가 엎드려지죠. 그리고 심히 마음의 상태죠.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건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6절을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듣고 엎드리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엎드려서 머리 박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셨다 그 얘기예요. 어깨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살아나기 전에는 할 때 이 살아나다 부활 있잖아요. 이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일어나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 일어나라는 건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는 거 1차적으로는 그거죠. 근데 또 일어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에서 의로 일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종이 되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부리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라?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완전하게 멸하고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그 무덤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 몸이 일어나라 라는 뜻과 함께 또한 신앙적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걸 원해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상태. 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상태예요. 그 오직 예수가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푸뉴마 의와 생명의 상태예요. 그 의와 생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를 얘기했죠. 한마디로요. 그 십자가의 상태예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오직 말씀만이 보여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만이 보여야 된다고요. 오직 십자가만이 보일 때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것만이 나의 천국의 도가 길이 되는 이것을 통하여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높은 산에서 이제 평지로 내려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푸뉴마 그 죄와 사망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뭔가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내려오기 시작되는 그 푸뉴마 죄와 사망에서 내려오기 시작되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되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좌의정 우의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후에는 그랬죠? 전에는 말하지 말고 후에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말해도 돼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보면 크가지 보면 두 가지예요. 말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앞에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요. 부활하기 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단계도 저는 전도의 1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의 1단계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2단계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살아나기 전이니까 살아나기 전은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이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일요일부터 뭐 하기 시작하라? 말하기 시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전입니까? 후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이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때냐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아직 성도들이 예수의 그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 말씀이나 그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단계별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모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천국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것에 도달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